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 주인인 하나님께서 땅의 거주자들을 교체하기 위해 치른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사람들도 전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시효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강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세월호는 거주자들에게 양도될 시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입구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백성들의 투표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은혜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나,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명기까지 공부하면서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으며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난 광채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탁월한 영성으로 그것을 극복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도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러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에는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었는데도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잘 준비된 여호수아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그의 닉네임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역사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 아래서 여호와의 종인 모세의 시종으로 현장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탁상공론만 일삼는 이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령관이 될 수 없다고요. 섬기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서 설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애로점도 모르고 현장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섬김의 가정이 없었던 사울은 폭군이 된 반면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철저하게 섬긴 자였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백성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잘할수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하는 것이 상당한 압박감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심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초로 믿고 담대히 행동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이 있어서 용감하라는 뜻으로 간주하지만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 성패는 모세가 남겨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준수하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솔할 때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 중에는 지키기 편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기 편한 것은 잘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적당히 지키거나 빼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도 백성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양보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키기에 유리하든 불리하든지 비록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정복 전쟁의 승패가 좌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모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누가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어느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밟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확인되는 땅이었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쟁에 필요한 전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 등을 당연히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는 일만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훌륭한 전술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구체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은 자신들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참여할 것을 명하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이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3일 후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리 중 어느 누구도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저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준비를 했고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니까 싸운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율법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결단했고 그런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규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느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와닿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